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너희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볼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실제 생활의 내용들을 주님이 주시는 이 교훈들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실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신 거고, 특히 그렇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는 이 산상수훈의 실제편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안에 사는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나누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은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형제들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해서 남들에게 나타나지 말고 하나님께만 보여게 하라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을 못 받는데요. 좋은 일하고도 상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좋은 일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상인지 나중에 좀 나누시겠지만 그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십니다.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에게 뭐를 한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뭔가 영향력을 나타내고 뭔가 자기의 이 능을 나타내고 권위를 나타내고 뭔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에 너무 젖어 있단 말이죠. 이 유교 문화가 체면 문화라는 거 아시죠? 그렇게 들어보셨죠? 유교 문화 체면 문화예요. 그래서 체면 치레를 해야 돼요. 실속이 없어도 겉으로는 다 표현해야 되고 다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죠.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 보기에 미안해서 그냥 그런 척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게 유교 문화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에는 허영심이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허영심.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런 유교 문화 속에서는 허영심이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요, 집이 없어도요 차는 최고급을 타고 다녀요. 그렇죠? 그게 요즘 현대 젊은이들이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젊은이들의 로망이 뭔지 아십니까? 꿈이 오픈카입니다. 오픈카. 그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몇십 년 동안 그냥 계속해서 이 오픈카에 대한 드림을 갖고 있어요. 젊은이들은요. 그래서 포드 무스탱 그 오픈카를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좀 싸니까. 보통 오픈카들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포드 오픈카는 좀 싸요. 그러니까 이 포드 오픈카를 타고 다니는 것이 참 이 젊은이들에게는 또 한 메릿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포드 오픈카를 타고 다니는 것이 저는 다 허영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많은 부분, 이 차라는 부분이 우리의 허영심을 이렇게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만이 아니라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외형적인 요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 그런 나머지 그들의 선행, 신앙과 행위에는 중심적인 그 내용은 없고 가식적으로 형식만 남게 되는 행위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가식적으로 보여지기 식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생깁니다. 외식이 돼요. 외식. 이 외식이라는 것은 겉은 그럴듯하지만 안에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상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그런 체면치레적인 행동에 대해서 사람에게 무엇인가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라 권면이 아니라 명령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외식하는 행위는 그 마음에, 그 행동에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행동은요 심각합니다. 마음이 가지 않는데 그냥 그걸 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요 그 자체로 거짓의 사람이 되는 거죠. 거짓.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없는데 그럴듯하게 얼굴만 샥 웃고, 마음이 없는데 그럴듯하게 겸손하게 막 머리를 팍팍 숙이면서 인사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뒤통수 딱 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아우 저 거짓이었네. 그러잖아요. 거짓. 속았어. 그렇잖아요. 그게 거짓이잖아요. 그 삶 자체가. 사람의 영혼은요 그 현실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상처를 받고 기쁨을 느끼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아주 실제적으로 현실의 상황과 일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식적인 행위, 외선적인 행위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망하게 하는 거예요. 멍들게 하고 거짓되게 하고 결국에는 거룩함과 진실함을 떠나게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외식적인 행위를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일도 외식하게 되고 가식적으로 하게 된다.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서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면 특히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제, 금식, 그리고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보이려고 하지 말라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구제, 금식, 그리고 기도는 다 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영성과 관계, 영성, 즉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구제는 그 사람의 성품을 보여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요. 구제가. 그렇죠?
금식은 그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렇죠? 기도는 그의 경건의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영성과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이 섬김 속에서. 자, 기도와 금식과 함께 구제는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권장받고 칭찬받는 행위였습니다. 랍비 엘리샤라는 이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려는 자와 같다. 왜냐하면 자선과 정의를 행하는 자는 세상을 여호와의 사랑으로 채우기 때문이다.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확실히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에 속한다. 인간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는 확실히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에 속하지 않는다. 구제는 그 안에 있는 사랑의 척도에 따라 보답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이 구제가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유대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일정한 액수를 부담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공동적인 방식으로 돕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구제할 때는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중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 모독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 때에도 가급적으로 그래서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도 받는 자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또 주는 자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 모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여긴 것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구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구제하는 모습은 전혀 달랐죠.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그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구제했어요. 그들의 겉으로는 주는 척합니다. 근데 속셈은 따로 있었어요. 그들의 구제하는 목적은 사실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 일을 통하여 뭔가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목적은 남을 도와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구제함으로 존경을 받고, 인기를 받고, 영광을 얻고 이렇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받기를 원하지만 겉으로는 주는 척 했지만 얼마나 이게 외식적입니까?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요, 배우처럼 연기하는 자잖아요. 속마음과 달리 겉으로는 연극하는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외식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위해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제하듯이 크게 떠벌리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즉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기 위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방법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들은 회상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렀어요. 나팔을. 그들은 얼마든지 은밀하게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보면은 그들이 회당과 거리로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리와 회당에서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구제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위해서 나팔을 부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보면은 좀 굉장히 발상이 좋은데, 나팔 부르면 저기 구제가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동기로 하면 좋지만 그게 그런 동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구제를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지만 그들의 속셈은 따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속을 다 들여다보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그 당시에 회당과 성전에는 구석진 아주 작은 방이 있었대요. 구석진. 그래서 구제를 위해서 마련된 방이었대요. 이게
그 방을 침묵자의 방, The Chamber of Silent라고 불렀대요. 그 방에 들어가면 입구가 양쪽에 나와 있는데 구제하는 사람이 구제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입구와 구제를 받는 사람이 구제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입구가 서로 달랐어요. 서로 못 만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구제를 원하는 사람은 조용히 그것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져온 거를 자유롭게 그것에 넣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를 받는 사람은 다른 쪽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그것을 들고 나올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구제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구제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 채 은밀하게 구제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놓은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곳이 있는데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사용했습니까? 아니죠. 나갔어요. 그래서 나팔을 부른 거예요. 사람들을 막 모으기 위해서. 그들은 회당으로 나가서 계속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겉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을 골고루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말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존경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외식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달랐어요. 이처럼 그들은 얼마든지 은밀하게 구제할 수 있는 그렇게 하지 않고 회당과 거리로 나가서 나팔을 불며 공개적으로 구제하기를 좋았다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우리 2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끝났어요. 받았어요. 그들이 목표한 대로 뭘 받았죠? 박수갈채, 존경심.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거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공동체의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왜 구제를 해야 됩니까? 왜 금식을 해야 됩니까?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을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런 답이 나와야 됩니다. 구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답이 나와야 돼요. 구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제, 하나님의 긍휼이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금식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선한 것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선행과 선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선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과 힘과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제와 선행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즉 우리의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세요. 왜인가요? 왜 이렇게 이 선행과 이 구제와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 구제를 행하게끔 하셨을까요? 왜일까요? 그 선한 일은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 여러분 선교지 나가 보십시오. 구제를 통해서 돌아와요. 아십니까? 구제를 통해서 영혼이 돌아온다니까요.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예, 베풀어야 돼요. 주님의 나라가 이런 거라고. 구제를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선행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선행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선물, 온갖 은사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없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안 들어간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죠? 리핏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다시 한번 리핏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은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이 놀랍게도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과 연결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직접적으로.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 선행을 하고자 하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한다라면 그들은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중간에서 뭐 하는 거죠? 가로챈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로챈 자. 왜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 망한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나는 일인데 그 일을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외식하는 자들이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데 심각한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있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왜? 구제하는 일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는 단지 자신의 부귀와 영화의 이름, 네임덕을 자랑하는 후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깊은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가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자라는 것이에요. 외식이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요 쉽게 배우고 따라가게 만듭니다. 외식은 유행병 것 같아요. 한국에서 뭐가 유행이 한번 딱 되면요, 그것이 난리가 나버립니다. 동이 나버려요, 막. 그죠? 외식은 피어 프레셔와 같아요. 외식이 성행하면 온갖 거짓이 성행하게 됩니다. 거짓이 사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외식은요, 가정을 좀먹습니다. 그래서 외식은 교회를 망칩니다. 외식은 한 기업을, 국가를 부도나게 해버립니다. 외식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외식은 한 민족이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죠. 외식은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벨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동기를 잘 살펴야 돼요. 우리의 동기, 우리 구제의 동기를 은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은밀하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구제하는 사람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구제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올라가야 되는 게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구제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서로 모르도록 은밀하게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구두 수선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활이 넉넉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좋은 일을 했어요. 계속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활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을 아주 한몸에 받았습니다. 너무 훌륭한 분이야. 저렇게 어떻게 자기도 좀 편하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남을 도와줘. 이렇게
존경을 받은 거죠. 한편 그 이웃에는 부잣집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그는 아주 구두쇠로 소문이 났습니다. 철저하게 절약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끼고 뭐든지 그냥 물도 끄고 전기도 끄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는 남에게 동전 한 푼 보태준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면 막 욕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부자인데요? 저렇게 그냥 철저하게 돈만 아끼고 돈 하나도 쓰지 않고 막 그렇게 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구두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죽고 나니까 이상하게도 구두수선하는 할아버지가 더 이상 구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두수선하는 할아버지가 구제한 것은 전부 이 구두쇠 할아버지가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돈을 대준 거예요. 해라고. 누가 진정의 이웃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섬긴 사람입니까? 그 욕을 먹으면서도, 그렇죠?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는데 욕 먹으면 바로 아유 내가 했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다 참고 아무도 모르게, 혹시 자기가 하면 그게 드러날까 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십시오.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이 제일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의를 행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를 갚아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갚아주신다. 상급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들이 상급의 대가를 바라고 선을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그들은 상급을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은 저급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저급한 일이야. 그들은 대가가 없더라도 그 일이 옳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이 상급이나 심판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심판이 없고 또 천국이나 지옥도 필요 없다라고 주장해요. 과연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는 상급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는 상급이나 심판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이 옳기 때문에 행해야 됩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고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애굽의 영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을 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영광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더 높고 먼 곳에 있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므로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강국인 이집트의 왕자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훈련받고 힘들고 어려운 삶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의 곳곳에서는 보상의 교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아주 특이한 단어를 사용했죠. 진실로, 결탄코.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요? 상급이 있다. 냉수 한 그릇 보잘것 없잖아요. 너무 쉽게 떠줄 수 있는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잘것 없는 것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잊지 않고 한다면 거기에는 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에 이 심판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도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상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보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세상에 불로 심판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그때 집이나 나무 또 풀로 지은 집들은 다 타버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심은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어떻게 된다고요? 받으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양과 같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옷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언제요? 예수님, 저희가 언제 했죠?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주의 오른편에 앉은 분들이 의인인데 이런저런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되죠?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의 비밀이 풀리죠. 은밀하게 했기 때문이요.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하죠? 왼손이 모르게.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그 의인들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세요.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남에게 주목받지 못한 착한 일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습니다. 남에게 알아주지 않는 그 긍휼이 하늘에서 상급으로 돌아옵니다. 왼손을 모르게 한 오른손의 구제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으시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더욱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은밀하게 행한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밀하게 일을 해야 돼요. 조용하게.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해주셨으며, 마지막 약속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떻게 갚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거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절대 안 까먹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3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100배, 때로는 1000배까지도 하나님 갚으시더라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또 듣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밀하게 우리가 주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만 영광 받고 그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